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에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네 명의 연합군 나라의 그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런 것이 좀 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돔 땅도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돔 임금도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튼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 통행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벌써 80줄에 들어서고 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양자처럼 조카 롯이 피부치 같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 성경을 볼 때에 낯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종에게도 자신의 전부를 물려주려고 마음먹은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롯도 삼촌이 자기를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래저래 자꾸 감정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문제가 계속 긴장이 발생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물은 뭐 생명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 양을, 누구 염소를, 누구 소를 먼저 먹이느냐, 그래서 계속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 아브라함이 이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카 롯에게 너 앞에 있는 땅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삼촌 나 이쪽 땅 하겠습니다만 내가 저리 갈 것이고, 너가 저쪽 땅 하겠습니다만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선택하게 하죠. 또 조카 롯이 마음에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양떼도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다면 제가 저쪽 땅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된 것이 이제 소돔 땅이었습니다. 뭐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소돔 왕에게 뭐 양 한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주고 이제 땅을 좀 불화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읽었던 1절에 나오는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네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소돔 땅 주변에도 그 왕도 뭐 자기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명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 4명의 왕과 싸웠는데 져버렸습니다. 져버려서 이 1절에 나오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다 이렇게 휩쓸어 가면서 양, 염소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그 식솔들까지 다 이렇게 잡아가게 되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창세기 14장에서 가장 특이한 구절은 바로 1절과 9절입니다. 9절은 1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그렇지만 변함없이 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말씀드렸지, 5 왕은 소돔 임금을 비롯한 연합군 5
나라와 지금 이 쳐들어온 네 나라인데, 네 나라는 1절에 나오는 네 나라와 똑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네 나라를 9절에 이름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여간에서는 그런 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 나라의 임금들의 이름을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 네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롯과 그의 고난입니다.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 종을 비롯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조카 롯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군사가 적은 건 아니지만 네 나라의 임금이 힘을 합쳐서 소돔을 침략했으니까 웬만한 이 아까 말했던 소돔을 비롯한 5나라의 왕도 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긴 거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5나라 왕이 쫓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는 굉장히 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1절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 네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될 텐데, 9절에 또다시 그 나라의 이름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그 네 나라는 이 나라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의미일까? 다윗 이야기라면 1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00절에 나와도 우리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라면 1절 9절이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나와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조금씩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들은 똑같습니다. 사단이고 사단의 졸개들인 마귀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얼굴만, 변장만 좀 다르게 할 뿐이지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교만, 시기, 열등감, 모양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다 똑같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을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을 네 번째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1절이나 9절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순서가 바뀐다고 한들 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적은 똑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든 저렇게 괴롭히든 똑같은 것입니다. 침체, 낙심, 좌절, 열등감도 교만, 형제들입니다. 아니, 침체가 무슨 교만입니까? 침체가 왜 교만이냐 하면, 자신이 침체할 만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면 그것이 당연하겠지만은, 내가 침체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거나 나의 침체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인데, 우리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 아픈 것도 고맙지만 아픈 것이 비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이미 정하셨고, 그것이 에덴으로서부터 출발된
죄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지나친 열등감이나 지나친 시기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묘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령 열등감을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열등감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약간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기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눈꼽만큼 있기는 합니다만, 열등감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와 또 수영 선수였던 박태환 선수는 서로의 장기가 다를 것입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운동을 잘하니까 수영도 남들만큼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박태환 선수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제가 확실히 생각합니다. 박태환 선수도 수영을 하니까 운동신경은 있겠지만은 빙판 위에서는 김연아 선수만큼 실력을 발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연아가 박태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또 박태환은 김연아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황영조 선수만큼 마라톤을 다 잘 달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수미 씨처럼 다 노래를 잘해야 평등하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생겨야 됩니까? 다 똑같이 남자거나 다 똑같이 여자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대해서 비아냥이 삶 속에 열등감이나 지나친 자괴감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그 또한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요소들이 유형만 다르고 가면만 다를 뿐이지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내왕이나 9절에 나오는 내왕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물과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개입합니다. 아브라함이 개입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온 다음에 뒤에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지극히 높은 제상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의 원형으로 말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란 말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한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려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여지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고, 자신 스스로는 이번에 어쩌면 조카 롯을 구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을 때 가슴 벅찬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아마 믿음이었나 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 순간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사람을, 자기의 가족을, 조카니까 가족이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가족을 지켜낸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작은
시작이죠. 인간에게는 그 아브라함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었다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면서 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켜내시지 않겠는가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적들이 어떠한 가면을 쓰고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 병상에 계시는 분이든 오늘 하루 신나는 일을 사시는 분이든 어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분이든 어떠한 적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적들에게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식소를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카 롯에게 삼촌 수준의 피부치가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들이 어떤 가면을 쓰고 달려들더라도 결국 우리들을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병상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안한 앞길 속에서 또다시 나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지켜내실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혹은 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뭐 농사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란 말은 목자라는 말, 셰퍼드라는 목자라는 말이 우리가 양이다 이런 뜻. 우리 사람, 우리 양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비유인 거죠. 제물이다 이런 것처럼 저기 보면 알곡과 가라지 혹은 곡식과 가라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 와서 말합니다. 종이 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보니까 우리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곡식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뽑지 마라. 가라지는 마지막에 다 곡식을 달고 간 다음에 뽑아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뽑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인의 마음은 곡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단의 가라지들이 존재합니다. 가라지가 우리에게 가야 될 에너지를 많이 뺏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줄기를 막 휘감을 수도 있고 우리가 햇볕을 못 보도록 막을 수도 있고 심지어 뿌리에서부터 막 우리를 엉켜서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혹은 뭐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이 문제 혹은 저런 문제로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순서를 바꿔가면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만드는지 우리 주인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저놈의 가라지 확 뽑아서 없애버리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 쪽에서는 이 가라지로 인해서 질병도 가라지, 질병도 질병도 이 가라지. 대체 내가 딴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제적 가라지. 아니 나쁜 놈들에겐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또 어제도 무슨 변호사가 자살했다는데 뭐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돈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왜 나한테는 내가 돈을 많이 주면 주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많이 주면 내 주변에 내가 이심전심이라고 내가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많이 도와줄 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렇게 안 주고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에겐 돈을 많이 주시나? 우리 살면서 이런 가라지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게 가라지죠. 가라지. 이런저런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얼굴만 다를 뿐이고 변장만 다를 뿐이지 가라지가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이리저리 얽혀져 있는 곡식까지 뽑힐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는 말은 우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이리저리 엉켜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곡식을 막 탱탱탱탱 이렇게 묶어가지고 담쟁이 덩굴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내가 곡식들을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곡식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곡식들을 내가 끝까지 보호한다. 막 곡식 입장에서는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 이놈의 가라지 때문에 그러지만 나 여호와가 내 곡식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고난이든 질병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나 여호와는 너를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자기 피부치를 지켜내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라지가 옆에 있는데 왜 가만 놔두느냐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가라지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 가라지 아니 내가 설교하다가 자꾸 나자빠지면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계를 3번이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어디 설교하러 가려고 계획했다가 몸이 아파서 결국 피를 토하고 못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똑같은 거죠. 왜 내게 뭘 안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질병이란 가라지를 뭐라 그래요? 아니야 바울아 그 가라지가 네한테 있는 게 결국 너에게 유익한 거야. 이 말은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그럽니까 바울이? 정말 그러네요 주님.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주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는 일이고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오늘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 모레도 배고프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배고파도 내일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굶주린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도 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길이 안 보이면 사람이 보통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내일에 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앞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앞길에 시간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미리 가 계세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고민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린 줄 믿으시고 소망의 오늘 하루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들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는 돈, 오늘은 질병, 그저께는 자식, 유형만 다를 뿐이지 그놈이 그놈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어떠한 순서를 바꾸어서 다가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라지 속에서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굳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남에 오니까, 하남에 우리 교회가 옮기니까 여기 교시위원이라 그래서 교회하고 여기 정부 기관이죠, 시하고 한 두석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한 교회 한 7, 8개 그런 좀 이렇게 조금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들하고 또 시장님하고 또 이렇게 뭐 서로 상의할 만한 그런 시의 간부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고 또 교회에서도 또 교회들에게서도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좀 교회에 필요한 의견들을 또 시에서도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익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기도할 제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모임이 또 있어서 또 참여해서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이 부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혹은 국가에 대한 굳건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또 국민들, 우리 하나님의 여러 시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도 한 조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친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